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가족을 지키자, 생명을 걸고 가족을 지키자, 식구들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가족들로부터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예수를 먼저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가족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그래서 남의 신앙은 간섭하지 말자. 그래서 그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신앙생활을 노터치하는 거죠. 서로 간섭하지 않기. 그래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그리고 강요해서 자기 신앙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기. 이런 그 법칙을 가지고 서로 부부간에도 자녀와 또 부모 사이에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섭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선을 넘어가죠. 저 사람 사랑하는 남편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아내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사랑하는 자녀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성격 자체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칼을 말하잖아요. 칼 하면 전쟁이죠. 칼은 또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이죠. 그래서 칼은 무기를 말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우리 손에 칼을 쥐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싸우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칼을 주러 오신 것이다, 싸우라고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정면 충돌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 이건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샬롬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칼을 이야기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좀 집중해서 묵상을 했어요. 내일 가정의 날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칼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칼을 가지고 가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앞뒤 문맥을 쫓아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먼저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주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반응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선포할 때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칼을 가지고 오면 나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칼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칼이 없이 그냥 상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칼을 가지고 오면 나도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하고 맞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도 칼을 가져라. 너도 칼을 가져야 된다. 이 복음의 영적 싸움에서는 너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검을 들고 싸울 만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나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칼을 가지고 대항을 해서 그 칼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에 검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 손에 검이 들려 있어야 한다. 검을 들어 싸워야 하는 가장 최일선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가장 최일선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칼이 궁금하죠. 칼. 이제 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한테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검을 들어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을 왜 우리가 가정에서 검을 들여야 하느냐? 첫째, 35절에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왔기 때문이다. 불화. 35절 그렇게 돼요. 불화한다. 불화한다. 첫 번째 이유, 내가 검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검을 들여야 돼요. 검을 들여요. 불화와 싸우려면 내가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화. 그래서 불화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둘로 쪼개지는 것. 둘로 쪼개지고 분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우리한테 칼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상대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는데 첫 번째 들이대는 칼이 뭐냐면 불화의 칼이에요. 관계가 깨지는 칼을 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부모 자식 간에 관계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그 아비와, 첫째, 아버지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무기를, 칼을 마귀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분열이 일어나면, 부모 자식 간의 분열은 가정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부모와 자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상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이건 마귀가 들이대는 무기예요. 이게 마귀가 들인 첫 번째 칼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떨어지게 하는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칼로 위협을 하면 겁이 납니다. 사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을래? 하면서 부모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의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재정적인 지원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다 끊어버려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화는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 딸과 어머니도 일반적으로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이건 정말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딸들은 어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참 친한 관계죠. 이 친밀성에 있어서는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성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이대는 두 번째 무기는 딸과 어머니와 관계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무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무기로 우리한테 들이대면, 공격을 하면 예수 믿는 것도 겁이 납니다. 세 번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불화입니다. 며느리와 그의 시어머니가 불화를 한다라고 하죠.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고부간에 하나 되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어지고 남편과 시댁가족이 나누어집니다. 복음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해요. 마귀가 그런 무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고부간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을래? 그래도 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래? 라고 그렇게 무기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무기의 검으로 성도의 믿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누어져도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버지와 딸이 나누어져도 복음을 전할 것이냐? 고부간에 나누어져도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36절.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이기 때문에,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가져야 된다. 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원수라는 말이에요. 원수.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말은 전쟁 때 쓰는 말이죠. 전쟁 때. 상대편은 원수라고 하죠. 원수. 그러니까 상대편이 원수라고 하면은 저쪽은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도 그쪽을 죽일 수 있어요. 서로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갈등 관계가 만약 원수 관계거든요. 원수 관계.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감정의 감정. 감정의 분리예요. 분리. 벌써 죽일 사람이 되잖아요. 상대가 죽여야 될 대상, 감정적으로 아주 격하게 미워하는 것이 그게 원수잖아요. 그런데 식구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식구로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상대편에 선 사람이 원수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 원수이죠. 이 원수와 싸워 생존하려면 내가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가족들 간에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 대립은 관계 깨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냥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적대시하고 하는 그 감정적 대립을 갖게 해서 그 감정적 대립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이죠. 관계의 분리, 두 번째 감정적 대립이에요. 이 무기를 마귀가 우리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마귀가 그 공격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칼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들이대는 칼은 관계의 분리, 감정적 대립,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칼이에요. 그러면 그 칼에 대항해서 우리도 칼을 가져야 된다. 그 마귀가 쓰는 칼을 우리가 대항하려면 나도 칼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칼을 주신 거예요. 사탄의 무기는 관계의 분리, 감정의 분리입니다. 이런 사탄의 분리의 무기와 싸우려면 우리도 무기를 가져야 하는데,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해요. 우리도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것과 싸우려면. 그 강력한 무기가 뒤에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그 강력한 무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한 무기는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되 선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마귀의 무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가페를 쓰거든요. 아가페.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근데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때 그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거든요. 필레오. 여기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족 간에 성도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필레오 하라는 거죠. 필레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무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칼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라.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라. 그 선을 지키며 사랑하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검을 들이댄다고 그랬습니까? 관계를 깨는 관계의 분리의 검, 두 번째 감정의 분리의 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의 분리의 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항하는 첫 번째 우리의 칼은 필레오예요. 사랑의 칼이에요. 사랑의 칼을 가지라 이거죠. 사랑의 칼. 핍박하고 욕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도 사랑의 칼을 가져라. 그러나 맹목적으로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라. 사랑을 하되 말씀에 벗어나면서까지 사랑하지 마라 이거죠.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두 번째 무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관계의 분리, 감정의 분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십자가가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는 고난을 말하잖아요. 고난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씀대로 적용을 하라 이거죠. 그쪽이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말씀으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와 고난이에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칼입니다. 그 칼을 휘두르라는 거예요. 막 휘둘러라.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의 분리, 감정의 분리라고 했어요. 원수같이 생각하게,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게. 나도 내 마음에 원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휘말리는 거죠. 저쪽이 나를 원수가 생각해 나도 원수로 생각한다. 저쪽이 나를 홀대하고 나를 멀리하니까 나도 멀리한다. 그러면 마귀의 칼에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휘말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무기, 세 번째 강력한 무기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어떻게 하고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그대로 얻는다는 거죠. 목숨 이야기 나오죠. 목숨 이야기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죠. 목숨을 걸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유혹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에게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칼을 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칼을. 이것은 마귀가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내가 생명 걸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은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정 안에서 전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든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가 무서우면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복음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가족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검이 있습니다. 가족을 통하여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우리의 검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 필레오, 형제 사랑. 두 번째는 그래도 가족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세 번째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죠. 생명을 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쓰면
복음을 가정에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성도죠. 예수님이죠. 그 여기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라 똑같은 거예요. 가족들이 결국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나를 환대해주고 분리로부터 이제 환대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영접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는 상이 있다는 것이죠.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42절 말씀에 소자 중에 하나를 냉수한 것이라 주는 사람. 소자 중에 하나는 지금 가정 안에 성도들을,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을 말해요. 가정 안에서 소자가 되는 사람,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고 작은 존재, 미천한 존재처럼 존재감이 없는 사람, 가족에서는 친척들 중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상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성경이 결국은 칼을 이야기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갈등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가족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냉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필요를 말합니다.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 걸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비록 나를 핍박하지만, 비록 나와 감정적으로 갈등하려고 자꾸 대들지만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베풀면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섬기는 그 사람은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관계를 깨고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정 안에서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내 입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칼이 있는데 형제사랑 필레오의 칼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칼이 있고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쓴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족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도 상이 있고 그 가족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영접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내가 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정에서의 나의 삶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귀의 방해를 성경은 한마디로 마귀의 공격, 마귀의 무기, 마귀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 칼에는 우리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그러한 상으로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 있는 철저한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